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오늘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만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받는 한 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뭘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회복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으로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말은 아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이레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이 축복받아야 세상이 변화돼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으면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면서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마귀의 소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종교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받고 나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왔다가 없어지는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의 인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어. 세상 것에 잡혀 있고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을 받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예레미야,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종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제자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구나.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인생에 경험이 많더니 너는 많이 배워서 똑똑하더니 너는 IQ가 좋더니 IQ가 너희는 높더니 그러기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다라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참 중요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되심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느 장소에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 그분을 가르치는 것과 그분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뭐를 통해서?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직도 그 영생을 구원과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전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럼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 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많은 사람은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마 저 산의 절간에 조용하게 고요하게 있는 절간이 오히려 날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선지자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방황은 죽어도 방황이 안 끝나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그 마음에 하나님 길을 못 찾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이 끝이 안 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다. 이것만을 정확하게 알면 인생 방황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방황하는지도 모르게 방황하는데 그게 사단에 의해서 장악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도 여둠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둠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여서 일생 동안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진리 되신 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느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야. 또 이런 사람이 필요로 해.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을 가진 자. 어젯밤에 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 뭐냐? 3대체 양복점을 하는데 그것도 명동에서. 명동 그 중국인들 대사관 앞에 거기서 3대체 양복점을 하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무슨 말씀이냐? 장로님이 여태까지 3대체 장로님만 아니라 장로님 선조들이 해왔던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해야지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가게를 옮겼어요. 그 옆으로 좋은 자리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관광공사에서 그 양복점을 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누구가 오느냐면 국내 사람도 보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 왔다가 양복을 마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말씀 듣기를 잘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하신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우리도 심부름 시키면 아무한테나 심부름 시킵니까? 귀중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소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그 말이에요. 에? 맞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맞는 그런 삶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자인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뜻을 구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합하지 않는 자냐? 여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봤냐, 합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았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왔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실패했던 아픔의 경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부정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게 부정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서 27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향하여 세상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체험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한 세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길을 맡기라. 너희 행사를 맡기라. 맡기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못한 과거 참 후회스럽죠.
후회스럽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일찍 복음을 알았다면 하는 생각이 많죠. 그러나 나의 과거가 후회스럽고 후회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증거거리요. 내가 일찍 몰라서, 내가 일찍 깨닫지 못해서 인생이 후회스럽다. 다 복음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후회스럽고 또 안타까운 인생은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라는 증거거리요.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로 산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소름을 당하고 힘이 없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자로 보내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다. 아멘. 그럼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아멘. 그럼 복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세웠고 또 복음을 위해 세웠고 또 복음 때문에 세우고 복음을 위해 세웠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옆에 사람 손잡아봐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 왜 소중하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후대들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천안 지역에 600교인대 지교회. 그러면 600명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600지교와 600군데 제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저는 그때부터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고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거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방에서 남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무엇을 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 산업, 내 직업, 내 학업, 내 생업, 무엇을 위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 이 업이 무엇을 위한 업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업이 돼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직업이 돼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학업이 돼야 돼요. 이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셨거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그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나는 부름의 상이 있다.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울이 그런 소리 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기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하는 생업이든 여러분이 하던 직업이든 여러분이 하는 공부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아요. 이것은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한 줄 알아요? 인격도 없고요. 삶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산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직업,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학업,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